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느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주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주시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는가 그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믿는 자만 들어가라는 안식, 소망이 있죠. 소망이. 지난번에는 약간의 이기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소망이 생깁니다. 토요일날 새벽 4시 한 47분쯤에 카카오톡이 하나 왔어요. 그때 카카오톡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친한 사이 아니면 못 보내잖아요. 그 사람의 직업은 목사는 새벽을 깨우는데 그분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새벽을 깨우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보낼 수 있죠. 듀티 매니저라고 호텔에서 당직 지배인 하신 분이세요. 야간에 일하고 이제 낮에 쉬는 분이신데 그 시간에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고 설교로 이어갈까 합니다. 봄을 가지고 온 아이. 아직 날씨가 쌀쌀한 봄날, 아동복 가게에 허름한 옷차림의 아주머니가 여자아이와 함께 들어오셨다. 우리 딸이에요. 예쁜 티셔츠 하나 주세요. 나는 아이에게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고르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아무거나 괜찮아요. 엄마가 골라주시면 다 좋아요 하는 것이었다. 옷을 고르면서 하는 이 두 모녀의 대화에서 정이 넘치었다. 두 모녀는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사가지고 나갔다. 그런데 얼마 뒤 아이가 그 옷을 들고 와서 죄송한데요, 이거 돈으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가 사주신 건데 무료라고 하니 엄마한테 혼나면 어쩌려고. 나는 약간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말했다. 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엄마가 시장판에서 좌판에서 야채 장사를 하셔요. 하루 종일 벌어도 하루에 10,000원을 못 보실 때도 있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서 이 옷을 못 입겠어요. 순간 내 코끝이 찡이 왔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온 아이가 예뻐서 그래, 예쁜 생각을 하는구나. 이 돈은 다시 엄마를 갖다 드리고 이 옷은 아줌마가 내 그 고운 마음씨가 예뻐서 내게 선물로 주는 거야 하면서 작은 청바지와 함께 예쁘게 싸서 아이에게 들려주면서 그래, 마음씨가 예쁘니 공부도 잘하겠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날은 봄을 가지고 온 예쁜 마음의 아이 때문인지
종일 손님도 많이 오셨고 내 기분도 상쾌한 봄날씨 그대로였다. 다음날 아주머니가 봄나물을 한 봉지 가지고 오셔서 얘가 뭘 사주면 늘 그런다고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착한 딸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아주머니가 부러워요. 예, 고생하는 보람이 있다오. 이 집도 복 받으시라고 기도하겠어요. 김미경 씨의 봄날의 손님이라는 짤막한 이런 글을 보내왔는데 여러분 느끼시기 어떻습니까? 가슴이 너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려고 이제 문을 나서는데 아침에 신문이 오잖아요. 조간신문이. 매일 이제 보면은 헤드라인이 딱 눈에 들어오죠. 전체적인 뉴스인 것이잖아요. 토요일날 헤드라인 뉴스가 이거였습니다. 토요일날 신문이거든요. 엄마 같은 우리 딸, 아이는 고통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밑에를 봤더니 어른스럽다고요? 위험할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 더 읽어 보았는데 저의 그 가슴을 치는 듯한 그 하나님 음성 같은 게 저한테 느껴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감동을 받지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아이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다 했고 그런 자만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글을 읽고 나서 나름대로 찡한 어떤 감동이 있었는데 이 신문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꼭 들이미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설교가 이렇게 진행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감동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런 방법으로 살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설교는 그러지 않죠. 설교는 즉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내용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인본주의로 도덕과 윤리로 우리를 자극해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고 이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구나 이걸 인식하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받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깊이 느껴졌던 것이 어떤 것이냐 누차 강조를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사람들과 친하게 살았고 어떤 사람들과 대척점이 있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결론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행동으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예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았다고요. 어린아이는 아버지,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거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그 삶에 되는 것이지 이 아이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지금 엄마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엄마는 이 글에서 아이가 기특하다고 엄마뿐만이 아니라
당사하는 그 사람도 이 아이의 기특함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 여러분은 기분 좋겠습니까? 자녀는요, 부모가 베푸는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지가 무슨 부모님이 고생한다고 나가서 공부할 때 어디 가가지고 껌 팔아와서 아이가 그 돈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요? 과연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는 아이를 칭찬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육관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뭔가 아이들이 무슨 장난감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채소 같은 것 만든다고 이 풀 비워가지고 양념 묻혀가지고 부모에게 주게 되면 부모가 그거 맛있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성경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이건 여러분이 아주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할 일입니다. 주께서 자기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지상들, 그들에게 지금 경고로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라. 볼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한다고요. 그리고 입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에서 나왔다고요. 7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느니라. 주님이 지금 하신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고요. 교훈으로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도덕과 윤리로 바르게 살 것인가? 성경 말씀이 그런 걸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글을 읽었을 때 우리들은 잔잔한 감동이 우리한테 사실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칭찬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여 가르치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뿌듯함이 나타난다든지 여러분들의 가치가 자꾸 올라간다든지 하게 되면 저는 거짓 선지자로서 사탄들이 그 불 가운데서 저주받을 때 저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거 하기 싫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으로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히브리서 12장에 이제 그 4장 12장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말씀은 양날 간 검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장하고 있는 그것을 발기발기 발견내는 것으로 여기에서 설교가 진행되어야지만이 그게 참 설교라고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오늘 짤막하게 주어지는 그 글에 감동받아서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때 같이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기를 원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드리고 싶어요. 전에 들려진 그 말씀도 위로받지 마시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전제를 깔고 설교가 진행될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다 배웠던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고라 자손,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고라 자손의 행태가 어떤 것인지 봤잖아요.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것. 이게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키워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갔던,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레인이야.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전부 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너만 제사를 드려? 왜 너의 이름만 높여? 이런 거잖아요. 나도 이름 좀 내보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자손을 그때 다 삼켰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은 하나님께서 또 쓰세요. 그들만 전부 진멸당했죠.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래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에요. 구원 받았다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끝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지요. 예정.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오늘 그 얘기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첨예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는 장면이라서 여러분도 골치 아플 것입니다. 왜 신학자들이 그 유명한 그 사람들은 지혜로 보게 되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길로 가냐고요. 만약에 양쪽 어떤 흐름이 있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쪽만 구원하신다고 그러면은 이건 생명을 걸고 이거 연구해야 돼요. 그 끝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쪽으로 합쳐지면은 상관없으나 이게 양쪽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건 큰 구렁이 돼가지고 건너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지는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요. 저는 오늘 이 두 갈래를 한쪽으로 모아볼 생각이에요. 그러느라고 제가 힘들었어요. 말씀 보면서. 제가 아드핑크 교재를 가지고 이 기본 삼아서 설교하잖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그분도 나는 어떤 모 신학자, 대단히 유명한 그 신학자, 그분으로부터 나는 이제 결벌을 선언한다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다고 이걸 다 버려볼 수도 없고.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확실하게 견고히 잡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즉 안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오늘 이 의미를 조금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뭐죠? 최종의 목적지 안식이다. 안식. 그래서 하나님도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도달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안식. 그런데 오늘 그 안식을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한 가지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삶 가운데서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괴리가. 그래서 용어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분이 용어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늦게 발견되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측면을 오늘은 좀 잡고 갈 거예요. 저도 한쪽에 편중되는 어떤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죠? 이 실생적인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 분명하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의 생명이다라고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생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재 육적인 삶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육적인 삶이.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서 비평학에서 삶의 정황이라고 얘기해요. 삶의 정황. 삶의 정황. 어려운 얘기기는 하나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다양성이 이 성경에 다 묻어 있어서 이걸 무시하고 한쪽으로 편향되게만 설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해요. 그래서 성서 비평하기 여기 우리가 다 그걸 배울 필요는 없으나 그런 논리적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이해 폭을 넓힐 수 있어요. 그거 다 무시할 수 없어요. 뭐 조직신학이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 그러지만은, 교리가 의미가 없다 그러지만은, 그게 다 무엇이 나온 것입니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천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했던 그 연구 결과물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분이 천재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골격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조직신학의 교리 가운데서. 그러나 그것을 계속 들춰내게 되면 우리가 불편하죠. 살을 덧입혀서 설교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뼈는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가 뼈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러나 뼈는 분명하게 보여요. 그 뼈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살은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오늘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각을. 오늘 히브리서 이제 4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잠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여기는 두려워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훨씬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상충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때는 두려워하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그래서 이 문맥을 살피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두려워할 때는 언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인가 보셔야 한다고요. 두려워할 때는 언제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때는 언제예요? 두려워할 때는 이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을까라고, 우리를 정죄해버리지 않을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창세전에 언약을 통해 가지고 예정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잖아요. 저한테 다 있고. 그런데 혹시나 조금 잘못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두려움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조금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좀 잘못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해서 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담대함. 이거 하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손을 놓게 만드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두려움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악에 대한 것입니다. 악. 사탄이 우리한테 이 악을 통해서, 악은 곧 사망으로 연결되잖아요. 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건 두려워야 돼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살펴가면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아셔야지. 어떨 때는 두려워하라고 그랬고 어쩔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럼 뭐예요 이게? 두려워할지라 이런 거잖아요. 두려워할지라. 이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쉽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잘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오시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안식 최종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의 목적인 그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그 안식의 개념은 제가 지난번에 다 창세기를 공부할 때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으로 약간의 중도적인 측면을 제가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양쪽에 큰 갈래가 있어요. 이 갈래를 중간으로 제가 맞추고 싶은 거예요. 오늘 또 주일학교 학생이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했어요. 아기가 나가지고 말을 못 하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떤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걸 물어보더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대답해 줄 거예요, 선생님? 이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이가 입술로 고백을 하네. 그런데 아이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그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근거를 대세요. 여러분, 이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는지.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 배우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훨씬 성숙해져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베이지, 그게 안 깔려 있으니까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이 두 건축자를 해가지고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에 짓는 집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비유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게 되면은 이런 물음이 온다든지 이런 환란이 온다든지 그러면 집은 무너지게 됐다고요. 바싹. 그럼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할 거냐고요. 나만 쳐다보지 말고 손 들고 패해 봅시다. 어린 아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애기도. 답변하셔야 돼요. 어린 아이는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없다. 이건 없군요. 일단 답변을 하라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안 할 따름인 것이죠. 어린아이도 구원 받지요.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전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제가 새벽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는 이제 6학년짜리인데 그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네가 조금 지나게 되면은 그 부분 이제 이해할 것이다. 사실 어른들도 그건 이해도 못 해요. 목사들도 그 이해를 못 해요. 우리 최종 목적은 어디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에요, 쉼. 그래서 저는 영적인 측면에서만 계속 정답만을 계속 드려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 과정에 이제 붕 뜬 느낌을 받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저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걸 팍 드리면은 이걸 다 아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을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듯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 학자가 얘기한 방법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으로 좁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세워가는 교회에는 장로교회요, 감리교회요, 성결교회요, 구세군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예? 장로교회요. 장로교는 누구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칼빈. 이건 기본이에요. 언제 나는 장로교인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깊이는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칼빈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칼빈도 하이퍼 칼빈시스트 해가지고 초칼빈주의라고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있어요. 그렇게 가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그렇게 가서 분리될지도 모르나 우리가 막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칼빈주의. 그리고 그 칼빈주의에 반대해서 또 하나의 학파가 생겨요. 칼빈주의는 5대 강령이라 해가지고 5대 교리가 있어요. 지금 다 그거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에 반대해서 또 하나의 학파가 생기는데 이 학자는 알미니우스예요. 알미니우스. 그래가지고 알미니아라는 말을 써요. 장로 교회하고 약간의 그 흐름이 다른 교단이 있는데 그게 감리교회예요. 크게는 감리교회예요. 그리고 그 감리교회에 또 작은 또 하나의 단체가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는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를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하고 감리교회 이건 천주교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거기 구세군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오순절 계통, 순복음교회. 이쪽 장로교회에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견인해서 끌고 갈 것이다. 요거예요. 극단적인 논리로. 그리고 알미니우스는 그러지 않다. 타락은 됐으나 다른 말로 나무가 위에 이 나무는 잘라졌으나 밑둥은 살아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싹이 나서 이 나무의 또 의미를 다시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설명했어요. 이 칼빈은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우리는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알미니언주의는 예정은 곧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예정이다 이래요. 그래서 이걸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 싸움입니다. 이게 오늘 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벌써 11시 58분이 됐으니 서론도 시작하지 못하고 1절도 지금 얘기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은 6절까지만 설교할 거예요. 7, 8, 9, 10은 가로로 묶어놔도 돼요. 가로도. 묶어놓고 오늘 설교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서 어차피 다음 주까지 이거 연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것이 옛날에는 화형에 처해지고 안 처해지고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화형을 합니까? 화형식을. 이 교리가 달라지게 되면요. 화형을 했다니 그 당시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이건 생명 내걸고 요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 히브리서가 주어지는 배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이들이 개종했잖아요. 개종. 여러분이 일반적인 삶에서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상 숭배의 삶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무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별된 자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섞여 있으나 언제든지 신호만 딱 주게 되면은 따라 나올 자들이에요. 주님이 끌 때 여러분들은 끌려 나올 자들 됐다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거룩한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롯과 같이 살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풍요를 누리면서 나 여기에 줬사오니 그렇잖아요. 그때 사자가 천사가 와가지고 롯을 손목을 잡고 끌지요. 그렇게 우리가 끌려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은 롯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롯을 끌어내듯이 사는 것은 같이 살았어요. 그분이 그 사람들이. 롯이 성문에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재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문화에 다 휩쓸려 사는 거죠. 우리가 딱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할 때는 롯을 잡아 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끌려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며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예정된 자는 그렇게 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끌려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삶이 어떤 것인가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실제 안 쉬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쉼이 들어가 있다고요. 저는 한쪽만 설교를 했어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예표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놓고 쉬는 거예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쉬는 거예요. 이 쉼이 영원한 쉼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쉼이 존재해요. 이걸 오늘은 중간으로 해가지고 압축하는 거예요. 중간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칼빈 사상과 이 알미니언 사상을 중간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의미는 한쪽 편에 서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게 되면은 이 중간에 진리로 기둥을 세우라 이런 얘기인 것이지 무슨 학파를 따져서 여기에 소속되고 안 되고 이런 의미인 것 보시기보다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딱 진리로 굳게 서라. 이게 기둥이며 언약이며 십자가예요. 이게 그리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칼빈 사상을 따르고 뭐 알미니언 사상을 따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직신학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나
우리의 사상의 기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 신학도 되게 어려워요. 성경 신학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분들이 발자취를 남겼던 그것을 따라가는 건 맞지만은 내가 이제는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침에 이런 얘기 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하얗게 눈이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가 호수예요, 호수. 그러면 눈이 내리게 되면은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눈싸움 하고 싶대요. 여러분은 눈이 싹 내렸는데 뭐 하고 싶어요? 효주 씨는 뭐 하고 싶어요? 나는 걸어가고 싶어요. 발자취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내 발자취. 아무도 없는 내 발자취. 그런데 호수예요, 여러분.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군가의 발자국이 필요해요. 그건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빠져 죽지 않고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발 뛰는 사람은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의 발자국을 따라갈 것입니까? 이쪽에 알미니언의 발자국을 따라갈 것입니까? 원래 우리는 예정된 구원받은 자 예정된 그 사상을 따라갈 것입니까? 첫 번째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가다 보면은 진짜 잘 가고 있나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시켜드리는 과정으로 성경이 진행되고 있다라 보시면 돼요. 이건 정말 생명 내걸고 이건 알아야 될 내용인 것이에요. 오늘의 이 내용은 여기 3절에 그대로 드러나요. 기대하십시오. 오늘 6절까지 다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서론이 좀 길어가지고 아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망치를 맞은 듯 했어요. 처음에 너무 감동받았다가 하나님이 박 목사야 이거 볼래 이거?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걸로 유혹하려고 그래? 그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토요일날 국민뭐 보시라니까요. 헤드라인이 거기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거기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감동을 받잖아요. 설교를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개인적인 인격을 모독하다시피 그렇게 당신들은 지렁입니다, 벌레입니다, 쓰레기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춘천 소양강 처진을 만나고 오니까 어때요? 느낌이 참 좋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그 느낌은 가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 땅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알고 가셔야지. 마지막에 한 길을 달려가라 그러면은 여러분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를 가야지. 소양강 처를 만나러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 왕복 티켓 살아계서 다행인 것이지 일반 티켓 샀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다녀온 사람만 그 의미를 또 알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많이 알아야지만이 이게 중간중간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통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통독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서론만 가지고도 저는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다음 주일 날 이 아더 핑크가 뭘 말하고 있었고 제가 거기에서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한번 보시면서 그 길을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영원한 삶을 보이지 않는 그 영원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의 증거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니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따라 사는 삶이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마음에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